오늘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단순함을 흐려 타협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명제가 동의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얕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고 분명하지만 가장 신비롭고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평생을 다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있습니다. 양자됨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의 단순함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함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단순함은 인간의 공로를 또한 없애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단순함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버리지는 못하지만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정하기보다는 복음을 자꾸 꾸미려고 덤빕니다. 복음을 없애기보다는 복음을 뭔가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파가 있었고 음액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함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더 심각한 문제가 또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바로 누굴 얘기할까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외모도 그럴듯하고 말도 잘하고 또한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진 자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이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는 늘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늘 약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거짓 사도들이 더 세련돼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성공적이며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단순함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부끄러워했고 사도 바울의 고난과 그의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보기 좋은 강하고 화려하고 웅변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권위적인 모습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과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흠모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자신의 어리석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자신을 비춰 이야기하며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말함으로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아갔던 사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아가 바울이 말하는 바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지금 신부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순결한 신부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 반대로 남편이 다른 아내에게 또한 눈을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는 단순하게 교리 몇 개가 틀려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이고 충성의 문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렇네 저렇네 염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있는 이 장면, 고린도 교회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종교단체 혹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함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정도로 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심으로 그들을 자기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용서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단순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그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한 분만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복음의 단순함 가운데 나타나 있더라라는 것. 결혼 언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복잡한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라는 그냥 한마디 단순한 충성이 전부이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조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의 힘도 조금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이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붙들고 싶지만 인간의 자랑도 공로도 조금 붙들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뭔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업적, 제 공로, 저도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몇 가지의 내용은 결국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혼합이 되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단순함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약함보다도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가운데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낮아짐보다는 자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어떤 권위를, 그리고 고난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고 진리보다는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얹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고 예수님 위에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혼합하고 섞어서 얹으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십자가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는 혼합적이며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던 도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웅변가도 될 수 없었고 그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온 다른 기준들을 통하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너무 약하게 여겨지고 말이 시원치 않아 보이고 또한 그 바울의 모습은 뭔가 권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는 눈은 결코 그들이 볼 때 탐탁지 않아 보이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강하고 더 성공적인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고 나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 그들은 이 약점을 그대로 잘 파고들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모습을 높이기 시작하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방식으로의 접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단순함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나 틀린 교리 때문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취향 때문이더라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자꾸 복음을 맞추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우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성공의 기준을 자꾸 교회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뭔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약해 보이는 바울보다도 화려해 보여지는 거짓 사도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참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모습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더라라는 것. 참교회는 세상의 강함을 그러므로 결코 흉내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도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뭔가 더 효과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말씀보다도 위로만 주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보다도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더 떠올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이보다도 분위기 그리고 감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복음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둡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주변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죄인의 죽음과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개발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모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의 위험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은 언제 나타납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갈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왜곡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단마귀, 즉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균열을 내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뱀이 유혹합니다.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그 단순한 한마디를 복잡하게 흐리고 나아가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 정말 먹지 말라는 뜻일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없이도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많이 이끌고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혹, 미혹의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서 너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가는 건 어때? 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은 그저 나쁜 것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은 어때요? 단순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약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서 그들 막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뱀의 유혹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이죠.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의 유혹과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거. 그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요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죄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말은 가급적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나타난 수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늘 추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늘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복음조차도 우리들 자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서 자꾸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요구하니까 그렇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해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어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수많은 이들이 나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요구했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하여 그것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다른 영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을 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것을 잘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 다른 예수 무엇일까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른 예수는 바로 십자가가 없이 영광만을 주는 예수, 회개가 없이 위로만 주는 예수, 주인 되심이 없이 우리에게 도움만 주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의 도구가 되는 바로 예수를 바로 다른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흥분과 체험만 추구하게 하는 그런 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능력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영으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은 바로 어떤 복음일까요? 먼저 우리가 명제할 것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하니까 복음 외에도 뭔가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여기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정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죽이고 살리는 게 복음인데 인간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로 여기는 게 다른 복음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가능성,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 역사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이도 그저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그저 영광만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또한 메시지가 다른 복음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용납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것이 듣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이 됩니다. 자신들이 뭔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때요? 늘 약해 보이고 뭔가가 없어 보이고 뭔가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 복음은 원래 세상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세상 눈에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원래 우리의 공로 자체를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언제 그랬더라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공격하고 거짓 사도들, 그 가운데 거짓 메시지에 녹아나는 현장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단순함을 그냥 흘려버리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는 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십자가를 약하다고 여기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교회, 한국교회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이유는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마음을 그저 편하게만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가 부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기술을 말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조차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보다도 인간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뭔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도 말씀도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위로를 말합니다. 회복도 말하죠. 삶의 지혜도 말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십자가를 대체한다면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위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단순함을 지켜지는 가운데는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배경 가운데는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람들도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아 그런가 그렇구나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기서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평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가? 외모는 어떠한가? 말솜씨는 어떠한가?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의 권위는 어떠한가? 그가 내보이는 성과나 업적은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보기 시작했더라라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전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없는 감격이기에 이 시간도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진실함보다, 말씀의 깨끗함보다 사람의 매력을 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보다도 전달하는 사람의 그 화려함과 말솜씨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보다 성공한 어떤 이미지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으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의 말솜씨가 출중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별에서 흔들렸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요즘 시대 은혜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무엇인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고백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욕망이죠.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은 죄들조차도 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다 괜찮다라고 우리들 자신이 이미 용서하고 이미 우리가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정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저 우리가 먼저 다 그것을 결론을 지어버리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복음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뭔가 모자란 사람은 뭔가 눌리게 되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더 큰 분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자기 각자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려는 마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겸손은 전혀 없는 모습들. 그리고 성령을 말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병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것.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 한국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에 합당한 겸손을 잃고 살아갑니다. 신학을 말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아는 것들을 토대로 하여 자꾸 뭔가를 바꾸고 붙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단순함은 늘 우리를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단순함은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고 그러므로 성육신과 대속하심과 칭의와 성화와 더 나아가 우리를 양자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성화와 영화의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단순함은 바로 신학의 빈곤이 아니라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얕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 우리의 바로 전적인 타락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성화로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다시금 새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공격을 참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요즘 같은 때 교회가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법으로도 뭐 교회 폐쇄법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나온 일들입니까?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회개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죄 문제는 이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축하하고 서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드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구원,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받은 바 그 은혜는 죄의 문제를 빼어놓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알아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단순함으로써 흐리지 아니하고 타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의 완전함과 순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순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며 전 세계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화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순전하고도 완전한 단순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